멈춰요. 가마 안에 살아있는 분이 계셔요.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산길. 장돌뱅이 소녀 연희가 두 팔을 벌려 가마 행렬을 막아섰습니다. 이 미친 것이 어디서? 관속 이서방의 채찍이 소녀의 어깨를 후려쳤지요. 하지만 연희는 쓰러지면서도 가마 밑바닥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드득, 드득. 가마 안에서 무언가를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톱으로 비단을 긁는 듯한 그 섬뜩한 소리. 들어보세요. 부사 나리께서 살려달라고 하시잖아요. 그 순간 가마를 덮은 비단 틈으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뜨거운 입김이. 으악! 귀신이다.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 시작했고 이서방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지요. 과연 가마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낱 장돌뱅이 소녀는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아챈 걸까요? 조선을 뒤흔든 충격적인 생매장 음모. 지금부터 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마가 한창이던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먹장구름이 산허리를 휘감아 돌며 빗줄기를 쏟아내는데 마을 어기 큰 길에는 가마 행렬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지요.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요. 부사나리께서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다니. 어제까지만 해도 관아 뜰을 거니셨다던데.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이 저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가마꾼들은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느라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발밑엔 질척거리는 지늘기 신발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짓누르는 가마의 무게란 천근만근이나 되는 듯 했습니다.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 여기서 발 한번 헛디디면 부사나리 마지막 가시는 길 망치는 거야. 앞장선 가마꾼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가마라는 것이 보통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오죽을 반들반들하게 칠한 틀 위로 비단이 덮여 있고 맨 앞부분에는 절충장군 김부사지구라고 붉은 글씨로 쓴 명정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요. 저 앞에 다리가 보인다. 조심해서 건너야 해. 저 앞에 보이는 것은 가늘디가는 외나무 다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리 밑으로는 장마에 불어난 계곡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지요. 가마 행렬이 천천히 다리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다리 밑에서 흙덩이가 날아와 선두가마꾼의 가슴팍을 후려쳤습니다. 이게 뭐야? 어떤 놈이 흙을 던진 거야? 가마꾼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지요. 누구냐? 장례 행렬에 감히 어떤 놈이 해코지를 하는 게냐? 그때였습니다. 다리 난간 밑에서 누더기 옷을 걸친 소녀 하나가 벌떡 기어 올라왔습니다.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 쓴 그 아이의 모습이란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었지요. 멈추세요. 가마 멈춰요. 당장 멈추란 말이에요. 소녀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가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동네에서 장돌뱅이로 소문난 연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 어디라고 앞길을 막아. 썩 비키지 못할까 이거사. 가마꾼 하나가 소리를 버럭 질렀지요. 하지만 연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두 눈이 번쩍번쩍 빛을 내며 가마 위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나리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기 저 가마 안에 죽은 분이 아니라 3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분명히 살아계세요. 연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마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순간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곡을 하던 곡군들도 입을 다물고 가마꾼들도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지요. 뭐라? 이것이 어디서 망령된 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말 위에 앉아있던 관속 이서방이 벌떡 일어서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서방은 김부사를 20년 넘게 모셔온 측근이었지요. 허리에는 부사가 아끼던 은장도가 덜렁덜렁 매달려 있고 손에는 말채찍을 쥐고 있었습니다. 감히 장례 행렬을 가로막다니. 여봐라, 저 미친 것의 멱살을 잡아 당장 길바닥에 처박아라. 이서방이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채찍 끝이 연희의 어깨를 감아쳤습니다. 연희가 비명을 삼키며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하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끌며 기어가 가마 밑바닥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가마 안에서 무언가를 긁어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톱으로 비단을 긁는 듯한 그 섬뜩한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들렸지요. 자, 들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가마 안에서 드득드득 소리가 나잖아요. 부사나리께서 살려달라고 비단을 긁고 계신단 말이에요. 연희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곡을 하던 곡군들이 겁에 질려 곡소리를 뚝 그쳤습니다. 산속에는 오직 빗소리와 가마 안에서 들려오는 그 기괴한 긁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지요. 가마꾼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소리야?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 줄 알았더니 진짜네. 어이쿠, 어머니. 가마 안에서 소리가 나. 정말 부사나리께서 깨어나신 건가?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서방의 얼굴에도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요. 하지만 그는 곧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닥쳐라. 어디서 장돌뱅이의 헛소리에 넘어가느냐? 저것이 술에 취해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다. 이서방이 성큼성큼 걸어와 연희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것을 저 찬물에 쳐넣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연희를 들어올려 다리 아래 계곡으로 내던지려 할 때였습니다. 연희가 공중에 붕 뜬 순간 아이가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가마의 매듭을 꽉 붙잡았습니다. 가마를 덮고 있던 비단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가마 뚜껑이 손톱만큼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벌어진 틈 사이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의 뜨거운 입김이 찬 공기를 만나 연기가 되어 피어오르는 것이었지요. 으악! 사람 살려! 부사나리께서 숨을 쉬신다. 가마에서 김이 나. 가마꾼들이 비명을 지르며 어깨에 줄을 내팽개쳤습니다. 가마가 한쪽으로 기울며 흙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지요. 그 바람에 가마 귀퉁이가 땅에 부딪히며 틈이 더 벌어졌습니다. 저게 뭐야? 죽은 사람이 탄 가마에서 저런 게 나올 리가 없잖아.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어. 모두 도망쳐.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만지작거렸지요. 그리고는 옆에 있던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저것 잡아라. 저 미친 장돌뱅이가 부사나리의 명예를 더럽히고 도망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와서 숨통을 끊어버려야 한다. 부하 셋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춤에 칼을 만졌습니다. 연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벌떡 일어나 산비탈 아래로 몸을 굴렸지요. 거기 서지 못할까? 저것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잡아와. 이서방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굴러굴러 가시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팔다리가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아이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만 기어갔지요. 부사나리, 부사나리께서 살아계셔. 내가 봤어. 분명히 봤다고. 연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거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산길은 순식간에 미끄러운 진흙탕으로 변해갔습니다. 연희는 발자국을 감추기 위해 냇가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살아야 해. 내가 살아야 부사나리도 살리는 거야. 소녀는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바위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머리 위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쿵쿵 울려왔지요. 이것이 어디로 갔나? 발자국이 물가에서 끊겼어. 저기 바위 밑까지 샅샅이 뒤져봐. 미꾸라지 같은 것이 분명히 이 근방에 숨었을 게다. 연희는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바위 틈에 몸을 더 깊숙이 밀어 넣었지요. 차가운 물이 코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배가 터질 듯 아팠지만 아이는 꾹 참았습니다. 갑자기 물속으로 칼날이 쑤셔 들어왔습니다. 여기 바위 틈에 칼을 좀 쑤셔 넣어봐. 꼼짝 못하게 콱콱 쑤셔보라고. 장정 하나가 칼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확인했지요. 칼끝이 연희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비명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애인 여긴 아무것도 없구먼. 물귀신이 잡아갔나? 시간 없다. 저 아래 물살 따라 내려갔을지도 모르니 빨리 쫓아가자.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물 위로 고개를 내밀어 거칠게 숨을 들이마셨지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물뱀처럼 미끄러지듯 하류로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물살이 세차게 아이의 몸을 밀어냈습니다. 바위에 몸이 부딪힐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까지만 가면 1시경쯤 지났을까요? 연희는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불 꺼진 민가들의 담벼락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지요. 연희는 담을 타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장돌뱅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런 일에는 도깨비 같은 솜씨였지요. 연희는 이서방의 집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자가 뭘 꾸미고 있는지 알아야 해. 집무실 창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붕 위로 살금살금 기어 올라갔지요. 기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이서방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오. 이건 약속한 은자 보따리요. 손끝이 묵직할 테니 잘 챙기시게. 이서방이 묵직한 돈 주머니를 상대방에게 건넸습니다. 알겠습니다요. 다 맡겨만 주십시오. 오늘 밤 안에 그 시신인가 뭔가 하는 걸 불구덩이에 확 던져버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제 한 줌 안 남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그래야지. 흔적 남기면 안 돼. 해 뜨기 전에 깨끗이 처리하란 말이다. 연희의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부사나리를 태워 없앤다고? 그 순간 아이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기와 한 장이 와르르 미끄러져 내려갔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누구냐? 밖에 누구 있어? 방 안에서 이서방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봐라. 마당에 쥐새끼가 들었나 보다. 당장 나가서 샅샅이 살펴라. 밖에서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지붕에서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 발목에 통증이 쌓였지만 연희는 달렸습니다. 저기다. 저것 잡아라. 지붕에서 떨어진 놈이다. 횃불을 든 장정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지요. 연희는 장터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어지럽게 널린 가만히 사이를 뛰어넘으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지요. 이놈 어디 숨었어? 아까 분명히 이리로 들어갔는데. 연희는 골목 하나를 돌아 담장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저편은 막다른 골목이었지요. 아이가 다시 담을 넘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잡았다. 이것. 뒤에서 강한 손이 연희의 뒤통수를 낚아챘습니다. 연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칼이 목을 겨누는 대신 코끝에 쌉싸름한 약재 냄새가 스쳤지요.
아가, 닥치고 가만히 있어.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하란 말이야. 누군가 연희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번쩍 떴지요. 달빛 아래 보이는 얼굴은 마을 의원의 딸 설인이었습니다. 설인은 연희를 재빨리 끌고 뒤편 약재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쥐새끼처럼 쏙 숨었나 본데 샅샅이 뒤져봐. 설이는 마당의 멍석을 걷어냈습니다. 그 밑에는 지하로 통하는 구멍이 있었지요. 여기로 들어가. 설인이 속삭였습니다. 연희는 망설이지 않고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설인이 재빨리 멍석을 다시 덮었지요. 야, 저기 의원 집이다. 문 열어. 추격자들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설인이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서방 나리의 명을 받들어 도둑놈을 잡는 중이오. 혹시 이 집으로 수상한 놈 하나 안 들어왔소? 장돌뱅이 옷을 입은 것인데. 아니, 이 밤중에 도둑이라니요? 전 안채에서 잠자느라 쥐새끼 한 마리 구경 못했구먼요. 우리 집엔 그런 사람 없으니 딴 데 가서 알아보셔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안을 좀 뒤져봐야겠소. 장정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이리저리 살피며 돌아다녔지요. 그들의 발이 멍석 위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연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없구먼. 다른 데로 튀었나 보지. 빨리 다른 골목으로 가보자. 추격자들이 하나둘 약방을 빠져나갔습니다. 횃불 불빛이 골목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멍석을 걷어내고 연희를 끌어올렸지요. 괜찮으냐? 연희는 대답 대신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땀과 빗물,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설인은 재빨리 약장에서 붉은 약가루를 꺼내 연희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설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상처를 닦아내고 약을 바른 뒤 천으로 동여맸지요. 고마워. 연희가 겨우 말했습니다. 고마운 건 나중에 하고 이제 바른 대로 말해봐. 낮에 길거리에서 소리 지른 거 말이야. 가마 속에 정말로 부사나리께서 살아계신다는 게 사실이야? 설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진짜야. 내 귀로 긁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고 내 눈으로 입김이 피어나오는 걸 봤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 좀 봐. 아이는 소매 끝을 걷어 올렸습니다. 소매에 노란 액체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마 밑에서 떨어진 그 기묘한 액체였지요. 설이는 그 자국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보통 물이 아니야. 설이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 가루가 담긴 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불 위에 올려놓고 반응을 살폈지요. 약재가 타오르며 보랏빛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사람을 산 송장으로 만드는 독약이야.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을 아주 천천히 뛰게 해서 겉으로 보면 딱 죽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무서운 약이라고. 연희는 번쩍 정신이 들었지요. 그럼 부사나리는 가사 상태인 거야? 죽은 게 아니라 거짓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설인이 연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김부사님을 죽이려 한 건지 이제 알겠어. 연희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지요. 부사가 쓰러지기 전날 밤 이서방이 부사에게 차를 올리던 그 찻잔. 아, 생각났어. 부사나리께서 쓰러지시던 날 밤에 이서방 그자가 차를 올렸는데 그 찻잔에 똑같은 노란 자국이 묻어 있었어. 이서방. 그놈이, 그 죽일 놈이 부사나리를 산 채로 묻으려 한 거구나.
연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린은 아버지의 낡은 고서적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이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연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있다. 찾았어. 뭐라고 적혀 있는데? 취온초는 사람의 맥을 끊어놓는 독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잠든 개구리처럼 숨을 아주 천천히 쉬게 만든다. 연희는 책에 적힌 글씨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비록 글을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장터를 떠돌며 간판을 보고 몰래 익힌 글자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지요. 그럼 부사나리께서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라 겨울잠 자는 개구리처럼 잠깐 잠이 드신 거란 말이지? 아이고, 설이나. 그럼 살릴 수 있단 말이야? 우리 부사나리 다시 눈 뜨실 수 있는 거야?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독법이 있긴 해. 설인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자, 잘 들어봐. 해 뜨기 전 풀에 맺힌 맑은 이슬을 받아서 아주 귀한 녹용이랑 잘 섞어 환약을 만들어야 해. 그걸 입안 깊숙이 넣어드리고 내가 가진 은침으로 혈자리를 콕콕 찌르면 맥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럼 당장 만들어야지. 연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설인이 아이의 어깨를 눌러 앉혔지요. 진정해.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야. 연희야, 마음 급한 건 알겠는데 앉아봐. 약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부사나리께서 어디 계시겠어? 이미 빈소가마 속에 모셔져 있을 텐데. 이서방, 그 능구렁이 같은 놈이 보초를 세워놨을 거 아냐? 우리가 거길 무슨 수로 들어가서 약을 먹여?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인의 말이 옳았지요. 하지만 아이의 머릿속에는 부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자신을 장돌뱅이 년하라 부르지 않고 연이라 불러주셨던 분. 추운 겨울날 몰래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주시던 분. 그분이 지금 가마 속에서 숨을 헐떡이고 계실 텐데. 언니, 나는 못 참아. 남들이 나를 장돌뱅이년 저리 가라 하고 침 뱉을 때 오직 부사나리만이 나를 연희야 하고 사람 대접해 주셨어. 추운 겨울에 배고파 죽을 뻔했을 때 몰래 뜨끈한 국 사발 내주신 분도 부사나리란 말이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빈소로 들어가겠어.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이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어. 하지만 혼자 가진 않을 거야. 이해야, 그 몸으로 혼자 가서 어쩌려고? 나도 같이 갈 테니 걱정 마라. 약은 내가 지어야 하고 침도 내가 놓아야 할 거 아니냐? 뭐라고? 내가 함께 간다고 했잖아. 설이는 약장 깊숙한 곳에서 가느다란 침통을 꺼냈습니다. 불빛에 비치는 침들이 차갑게 빛났지요. 자, 이거 봐라. 이건 내 스승님이 물려주신 아주 신비한 은침이야. 급소를 찌르면 덩치 큰 산에도 맥을 못 추고 쓰러지게 만들지. 이서방 부하들이 덤비면 내가 이것으로 콕콕 찔러줄 테니까. 걱정 마. 설인이 침통을 옷 속에 숨겨 넣었습니다. 빈소까지 가는 지름길을 알아. 아무도 모르는 길이지. 그게 어디야? 우리 의원집 뒤에 아주 오래된 수로가 있어. 예전에 홍수 났을 때 만든 물길인데 지금은 쓰는 사람이 없어서 쥐새끼들만 다니지. 그 길로 기어가면 관아 뒷마당까지 한 번에 닿을 수 있어. 연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설이는 약방 뒤편으로 연희를 이끌었지요. 감나무 고목 밑을 손으로 더듬더니 돌판 하나를 밀어냈습니다. 어둠 속으로 통하는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설인이 등잔을 들고 먼저 내려갔습니다. 연희도 숨을 삼키며 뒤를 따랐지요. 한참 내려가니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물비린내가 코를 찔렀지요. 조심해.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여기가 예전부터 마을 물길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만 아는 비밀 통로지. 냄새는 좀 고약해도 이서방 놈들 눈 피하기엔 이만한 길이 없어. 서린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허리를 굽힌 채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발밑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요. 연희는 걸으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부산아리,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살려내겠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위쪽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허, 에헤라디야, 술맛 좋다. 자, 한 잔 더 밖에 나. 아이고, 이번에도 내가 졌네. 가마꾼들이 술을 마시며 노는 소리였습니다. 저 위가 빈소 마당이야. 서린이 속삭였습니다. 연희는 천장의 쇠창살 틈으로 위를 올려다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거대한 가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부사나리께서 누워 계신 가마였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쿵쿵 뛰었지요. 연희야, 지금 나가면 안 돼. 저놈들이 취해서 뻗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보초들이 꾸벅 졸 때를 노려야 가장 안전하니까. 서린이 회중시계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삼경이 되려면 아직 한식경은 더 기다려야 해. 그 전에 해독약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연희가 물었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걱정 마. 환약은 벌써 다 빚어놨어. 우리 약방에 아주 귀한 녹용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 자, 여기 봐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슬만 섞으면 끝이야. 내가 얼른 나가서 풀잎에 맺힌 이슬을 받아올 테니 너는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약 봉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새벽 이슬만 있으면 돼. 지금 나가서 받아올게. 나도 같이 갈게. 아니야. 너는 여기서 부사나리 가마를 잘 지키고 있어. 혹시라도 저 이서방 놈들이 가마를 딴 데로 옮기려고 하면 바로 신호를 보내야 해. 알겠지? 서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재빨리 통로를 따라 되돌아갔습니다. 연희는 혼자 남아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가마가 고요히 놓여 있었지요. 부사나리, 제 말이 들리세요? 아이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이서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가마꾼들. 내일 아침에 뜨자마자 바로 하관할 거니까. 준비들 잘해.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땅속에 묻어버려야 뒤탈이 없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나리. 그리고 오늘 밤에 그 장돌뱅이년 연희인지 뭔지 하는 것. 반드시 잡아와. 그것이 살아있으면 내 잠자리가 뒤숭숭해서 못 쓰겠어. 잡는 즉시 입을 막아버려야 해. 연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서방의 발소리가 가마 가까이로 다가왔지요. 흥, 부사나리께서 평생 그렇게 대쪽같이 청렴하게 사시더니 결국 이 이서방 손바닥 안에서 놀다 가시는구려. 억울해도 어쩌겠소? 이게 다 세상 이치인걸. 이서방이 가마를 손으로 탁탁 두드렸습니다. 나리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이 은장도도 그 넓은 땅 문서도 이제 다 내 것이란 말이요. 나리 덕분에 내 팔자가 펴지게 됐으니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해드리지. 잘 가시오, 부사나리. 연희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부사나리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은장도를 저 파렴치한 놈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연희야, 여기 있다. 맑은 이슬을 듬뿍 받아왔어. 그녀의 손에는 이슬이 가득 담긴 작은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린은 재빨리 녹용과 이슬을 섞어 환약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지요. 됐어. 이걸로 부사나리를 살릴 수 있어. 서린이 환약을 천에 싸서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거 잘 챙겨. 내 품속 깊이 넣어두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부사나리 목숨이 이 약 하나에 달렸단 말이다. 알겠지? 연희는 조심스럽게 약을 받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래, 지금이야. 보초들이 술 취해서 골아떨어진 지금이 딱 기회라고. 자, 조심조심 올라가 보자. 두 사람은 쇠창살을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벌어졌지요. 서린이 먼저 올라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올라와. 연희도 기어 올라갔습니다. 빈소 뒷마당이었습니다. 가마가 코앞에 있었지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에 다가갔습니다. 부사나리, 이제 곧 살려드리겠습니다. 서린이 연희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연희야, 여기 내 손바닥 좀 펴봐. 필승자다. 우리는 오늘 부사나리를 반드시 살려낼 거야. 겁먹지 말고 나만 믿어. 알겠지? 우린 해낼 수 있어. 서린이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삼경이 깊어지자 빈소 마당은 고요해졌습니다. 술에 취한 가마꾼들은 처마 밑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고 보초를 서던 장정둘도 꾸벅 졸고 있었지요. 서린이 연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연희야, 지금이다. 쥐새끼도 모르게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 발끝을 들고 내 뒤를 따르렴. 예, 언니. 아이고, 가슴이 방아간 공이질하듯 쿵쾅쾅거려 죽겠어.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가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마 뚜껑에는 커다란 못이 여러 개 박혀 있었지요. 연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못이 쇠줄처럼 단단하게 박혀서 꿈쩍도 안 하는데. 억지로 힘쓰다간 꽝소리가 나서 다 들킬 텐데 말이야. 서리는 품속에서 작은 쇠지렛대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소리 한 번만 나도 들킬 거야. 걱정 마라. 내가 연장 챙겨왔으니. 자, 이 쇠지렛대를 삼아 살살 들어 올려보자구나. 숨도 크게 쉬지 마라. 기침소리 한 번이면 우리 목숨은 오늘로 끝이야. 그녀는 못 하나를 쇠지렛대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기 시작했지요. 못이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연희도 옆에서 다른 못을 뽑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니 못이 조금씩 올라왔지요. 두 사람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못을 하나하나 빼냈습니다. 마지막 못을 뽑았을 때 서리는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 자, 하나 둘하면 들어 올리는 거다. 하나, 둘. 두 사람이 함께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나무판이 천천히 열리며 가마 안이 드러났지요. 수의를 입은 김부사가 눈을 감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부사나리. 얼굴이 밀가루를 발라놓은 것처럼 하얗기만 하신 게 정말로 가신 줄 알았구먼요. 어쩌면 좋아. 서리는 재빨리 부사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아주 미세하게 맥이 뛰는 것이 느껴졌지요. 아직이야. 숨줄기가 가늘지만 분명히 뛰고 있어. 연희야, 넋 놓고 있지 말고 내 가방 좀 잡아라. 자, 은침 들어간다. 부사나리, 제발 눈 좀 뜨셔요. 서리는 침통을 꺼내 불빛에 소독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사의 손목과 발목, 목덜미의 혈자리에 은침을 하나씩 꽂아 넣었지요. 환약을 줘. 연희가 품속에서 환약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 이슬이랑 녹용 섞어 만든 그 귀한 약 말이지. 자, 여기. 서리는 부사의 입을 벌려 환약을 혀 밑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해. 약이 몸에 퍼지려면.
그때였습니다. 김 부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움직이셨어. 연희가 속삭였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잖아요. 언니, 부사 나리께서 깨어나시려나 봐요. 부사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조금씩 눈이 떠졌지요. 희미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설인이 재빨리 부사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구하러 온 거예요. 부사나리, 정신이 좀 드셔요? 저입니다. 의원 딸 설인이에요. 여기서 소리 내시면 이서방 그놈들이 들이닥칩니다. 제 말 들리시면 눈을 깜빡여 보세요. 부사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인이 손을 천천히 뗐지요. 연희, 너냐? 부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 부사나리. 저예요, 연희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죽은 줄만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요. 그 독사 같은 이서방 놈이 부사나리를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정신 좀 차려보셔요. 이서방 그자가 나를 독살하려 했단 말이냐? 부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었느니라.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그놈이 내 앞에서 웃고는 있었지만 속에는 구렁이를 키우고 있었다. 내 땅 문서를 몰래 훔쳐가고 백성들 먹일 군량미까지 빼돌린 걸 내가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단다. 이서방 그자가 부사나리의 땅 문서를 훔쳐내고 군량미를 빼돌렸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부사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던 중이었는데 저자가 먼저 손을 쓴 게로구나. 설인이 재빨리 물을 적신 천으로 부사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부사나리, 지금 일어나셔서 이서방을 고발하시지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부사나리, 이제 기운 차리셨으니 당장 나가서 저 못된 놈의 멱살을 잡으시죠. 저놈을 관하로 끌고 가서 죗값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금은 안 된다. 왜 그러십니까? 연희야,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단다. 저놈은 이미 한양에 있는 높은 양반들한테 돈을 뿌려서 손을 써놨어. 내가 지금 짠하고 나타나봤자 증거가 없으면 저놈들이 나를 미친 노인네로 몰아서 거꾸로 옥에 가둘 게 뻔하단다. 저자는 한양 조정의 높은 분들과도 결탁되어 있느니라. 내가 지금 살아났다 한들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내가 역으로 몰릴 수도 있다. 부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지요. 그럼 어찌하시렵니까? 장부, 소나무 숲에 숨겨둔 장부를 찾아야 한다. 그것만 있으면 이서방의 죄를 만천하에 밝힐 수 있느니라. 소나무 숲이라 하셨습니까? 내 사당 뒤편에 소나무 숲이 있지 않느냐? 거기 세 번째 돌탑 밑바닥을 깊숙이 파보거라. 오동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가 묻혀 있을 게다. 그 안에 그놈의 죄를 다 적어놓은 장부가 들어있어. 사당 뒤편 세 번째 돌탑 밑에 오동나무 상자가 묻혀 있다. 그 안에 부사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붉은 인장이 찍힌 장부가 있느니라. 그것을 암행어사에게 전해야 한다. 설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예, 암행어사 날이라고요? 아니, 그럼 이미 어사 나리께서 오고 계신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미 조정에 상소를 올렸느니라. 곧 어사가 이 마을에 도착할 것이다. 부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하관식 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가 직접 가마 뚜껑을 박차고 일어날 게다. 그놈이 가장 기세등등할 때 시신이 깨어나는 걸 보여줘야 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가장 확실한 복수야. 하관식 때 내가 직접 가마에서 일어나 이서방의 죄를 밝히겠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라. 하지만 너무 위험하십니다. 연희가 외쳤습니다. 부사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그러다 정말 땅속에 묻히면 어쩌시려고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셔요. 부사가 연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희야, 내가 가서 그 장부를 찾아오너라. 내 귀가 밝고 몸이 날쌔지 않느냐?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흙바닥 밑에서 썩었을 게다. 내 목숨과 이 나라의 정의가 내 손에 달렸어, 연희야. 내가 장부를 찾아다오. 내 예리한 귀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로 땅속에 묻었을 게다. 소인이 꼭 찾아오겠습니다. 연희가 부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부사나리, 걱정 마셔요. 이 연희가 손톱이 빠지는 한이 있어도 그 오동나무 상자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요.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거기 빈소 안에 이상 없는지 다시 한번 훑어보고 와. 나리께서 장례 서두르라고 하시니까 빈소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라 하셨어. 이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설인과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부사나리, 다시 누우셔야 합니다. 설인이 속삭였습니다. 부사나리, 빨리 누우셔요. 놈들이 옵니다. 연희야, 빨리 이쪽으로 숨어. 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가마 안으로 몸을 누였습니다. 침은 그대로 두거라. 나중에 다시 뽑을 테니. 설인이 재빨리 가마 뚜껑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못을 다시 박을 시간이 없었지요. 설인이 연희를 끌고 대들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서방이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촛불을 들고 가마 주위를 천천히 돌았지요. 이상하군. 뭔가 이상해. 분명히 밖에서 쥐새끼 찌꺼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인가? 이서방의 눈이 바닥을 훑었습니다. 젖은 흙자국이 가마 옆에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다녀갔어? 분명히. 아니, 이 신발 자국은 뭐야? 어떤 놈이 감히 여길 들어온 거야? 여봐라. 거기 누구 있느냐? 당장 나오지 못해. 이서방이 칼을 뽑아들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설이는 품속에 마비침을 꺼내들었지요. 이서방이 대들보 쪽으로 다가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인이 침을 날렸습니다. 침이 이서방의 종아리를 스쳤지요. 이서방이 비틀거렸습니다. 아야야, 이게 뭐야? 아이고, 내 다리야. 다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저리고 힘이 빠지는 거야? 다리에 힘이 빠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이 가마 쪽을 향했을 때였습니다. 가마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가마 안에서 소리 난 거 맞지? 부사나리께서 소리를 내셨어. 아이고 어머니, 나 살려.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어. 이서방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김부사가 살아났어.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기어나갔지요. 여봐라. 당장 하관 준비해. 해 뜨기 전이고 뭐고 상관없으니 당장 저 가마를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어버려. 빨리 하란 말이다. 장례를 당장 치러. 해 뜨기 전에 가마를 묻어버려. 이서방의 다급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와 설인은 대들보에서 내려왔습니다. 설인이 말했습니다. 연희야, 큰일 났다. 저놈이 겁을 집어먹고 하관을 앞당기려 해. 시간이 없어. 내가 장부를 찾아올게. 그 사이 부사나리를 부탁해. 연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걱정 마셔요. 제가 번개처럼 다녀올 테니 언니는 여기서 부사나리 곁을 지켜주셔요. 저놈들이 가마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말이에요. 혼자 가긴 위험해. 이서방의 부하들이 사방을 지키고 있을 텐데. 괜찮아. 나는 어둠 속에서 자란 놈이야.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건 자신 있어. 장돌뱅이 생활 몇 년인데 이런 어둠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그림자처럼 쓱 갔다가 쓱 돌아올 테니 믿어봐. 연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수로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소나무 숲을 향해 달리는 소녀의 뒷모습 위로 먹구름이 달빛을 가렸습니다. 소나무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지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연희는 숨을 죽이며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돌탑. 세 번째 돌탑을 찾아야 해. 아이고, 사방이 깜깜해서 코앞도 안 보이네. 부사 나리께서 말씀하신 그 세 번째 돌탑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나, 둘. 그래,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 부사 나리,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연희가 꼭 찾아낼 겁니다요. 아이는 바닥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지요. 첫 번째 돌탑이 나타났습니다. 이끼가 잔뜩 낀 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곳을 지나쳐 더 깊숙이 들어갔지요. 두 번째 돌탑도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휙! 뒤에서 날아온 칼날이 연희가 서 있던 소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소나무가 두 동강 나며 쓰러졌지요. 연희는 재빨리 옆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년, 내 눈은 못 속인다. 어둠 속에서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이서방의 제일검이었지요. 내 놈이 그 장돌뱅이 년이로구나.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무사가 칼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칼날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칼이 연희를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연희는 바닥을 굴러 피했지요. 칼날이 땅을 파고들며 흙먼지가 튀었습니다. 이년 봐라. 장돌뱅이 치고 제법 잽싸게 구는구나. 하지만 내 칼날은 못 피한다. 이거나 받아라. 야. 무사가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연희는 떨어진 소나무 가지 하나를 주워 무사의 다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에잇, 이거나 먹어라. 이 나쁜 놈아. 나 죽기 전엔 절대 못 잡을 거다. 무사가 가지를 발로 차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희는 이미 옆으로 빠져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달리고 있었지요. 2년 서지 못할까? 무사가 뒤쫓아왔습니다. 칼을 휘둘러댈 때마다 소나무 가지들이 우수수 쓰러졌습니다. 연희는 쓰러진 가지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달렸지요. 조금만 더. 저 앞에 세 번째 돌탑이 보였습니다. 연희가 돌탑을 향해 달려갔을 때였습니다. 무사가 단검을 뽑아 던졌습니다. 퍽! 단검이 연희의 종아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다리야. 사람 살려. 나 죽네. 연희가 비명을 삼키며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다리에서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무사가 다가오며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도망갈 데도 없지. 진작에 포기했으면 고통이라도 덜했을 것을. 자, 목을 길게 빼라. 한 번에 보내주마. 연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흉측하게 생긴 놈아. 감히 우리 아가씨 심부름꾼을 괴롭히다니. 오늘 맛 좀 봐라. 얘들아, 저놈을 둘러싸라. 몽둥이 찜질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설인이 미리 준비해둔 의원집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오는 것이었지요. 뭐야, 이놈들은? 무사가 당황하며 뒤돌아봤습니다. 장정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무사를 에워쌌습니다. 물러서지 못할까? 무사가 칼을 휘둘렀지만 장정들은 숫자가 많았지요. 연희야, 걱정 말고 얼른 상자부터 찾아. 우리가 이놈을 꽉 붙잡고 있을게. 어서 가란 말이다.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주르륵 흘렀지만 아이는 돌탑을 향해 기어갔지요. 손톱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부사나리, 조금만 기다리셔요. 소인이 이 흙더미를 다 파헤쳐서라도 꼭 찾아낼 겁니다요. 아이고, 손톱이 다 빠지고 피가 나네. 그래도 멈출 순 없지. 영차, 영차.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부사나리, 부사나리를 위해서 손톱이 하나둘 벗겨지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연희는 계속 팠습니다.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연희가 더 세게 흙을 파헤쳤습니다. 묵직한 오동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상자를 들어 올리니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붉은 인장이 찍힌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부사나리, 장부가 여기 있습니다요. 언니, 제가 찾았어. 이제 부사나리 살리러 가야지. 어서 가야 해.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뒤에서 무사와 장정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 잡것 같은 놈들,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다 베어버리겠다. 비켜라, 비켜. 무사의 고함 소리가 울렸습니다. 연희는 상자를 꽉 안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아이는 비틀거리며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서린이 달려와 아이를 부축했습니다. 세상에, 연희야. 다리가 이 꼴이 되도록. 상자는 찾은 거냐? 정말 장한 일을 했구나. 연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찾았어. 이제 어사나리께 가야 해. 잘했어. 이제 어사께 가야 해. 서린이 연희의 다리를 천으로 급히 동여맸습니다. 조금만 참아, 연희야. 어사나리께서 근처까지 오셨을 거야. 저 무사가 다시 쫓아오기 전에 빨리 움직이자. 두 사람은 마을 입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연희는 상처난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품속의 장부를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부사나리를 구할 수 있어.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말 위에 앉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가슴에는 암행어사의 마패가 걸려 있었지요. 저기요, 어사나리.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어사가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누구냐? 누구냐? 한밤중에 말 앞길을 가로막는 무례한 자가 누구인고? 김부사님의 억울함을 밝힐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희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나리, 어사나리 맞으시죠? 여기 좀 보셔요. 김부사나리께서 목숨 걸고 지키신 장부입니다요. 이서방, 그 나쁜 놈이 백성들 곡식 가로채고 나리들한테 뇌물 바친 죄가 여기 낱낱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어사가 상자를 받아 열어보았지요. 장부를 펼쳐보던 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령 사실이냐? 뭐라? 이서방 그자가 감히 나라의 곳간을 제 주머니처럼 쓰고 조정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해. 이 장부가 정령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짓이로다. 여봐라. 당장 이서방을 잡아들이고 그 일가를 포박하라. 한 놈도 놓쳐서는 안 된다. 어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장 이서방을 잡아들여라. 어사의 명에 따라 포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그 순간 힘이 쭉 빠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서린이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연희야, 정신 차려. 이제 다 됐어. 이제 살았단 말이야. 연희가 희미하게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신 차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린이 연희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사가 다가와 연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특한 지고 내 놈이 그 험한 소나무 숲에서
칼날을 피해 이걸 찾아왔단 말이냐? 장하구나. 정말 장해. 내 내공을 잊지 않고 너에게 큰 상을 내리마. 상은 필요 없습니다. 연희가 간신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나리, 상은 필요 없습니다요. 제발 우리 부사 나리부터 살려주셔요. 지금 이서방. 그놈이 부사 나리를 산채로 묻으려고 장지로 떠났단 말이에요. 제발 서둘러 주셔요. 살려달라니? 무슨 소리냐? 김 부사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니옵니다. 부사 나리는 살아계십니다. 서린이 급히 말했습니다. 나리, 이서방 그 간악한 놈이 독초로 부사 나리를 가사 상태로 만든 것뿐입니다. 겉으로만 죽은 척 보일 뿐 아직 숨이 붙어 계시단 말이옵니다. 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정령 사실이냐? 무엇이라? 산 사람을 산채로 묻으려 한단 말이냐?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여봐라. 정군 출동이다. 장지로 가는 길을 막고 김부사를 구하라. 어서 말을 달려라. 예. 나리, 지금 당장 빈소로 가셔야 합니다. 이서방이 해 뜨기 전에 가마를 묻으려 하고 있사옵니다. 어사가 재빨리 말에 올라탔습니다. 모두 나를 따르라. 장지로 가는 길을 막아라. 포졸들과 군사들이 일제히 말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연희를 업고 그 뒤를 따랐지요. 연희야, 조금만 참아. 이제 다 왔어. 어사 나리께서 가셨으니. 이제 부사 나리는 사신 거나 다름없어. 조금만 더 기운 내자. 알았지? 고마워. 정말로. 연희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아침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고 돌 때였습니다. 장지에는 벌써부터 가마꾼들이 모여들어 구덩이를 파고 있었지요. 더 깊이 파도. 이서방이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그 이상한 일.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어. 이서방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지요. 날이 구덩이가 다 파졌습니다. 인부 하나가 보고했습니다. 이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마는 이미 구덩이 옆에 놓여 있었지요. 걸어라. 당장 묻어야 한다. 가마꾼들이 가마의 밧줄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가마가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지요. 이서방은 그 모습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내 것이로구나. 그가 삽을 들어 첫 흙을 떠올렸을 때였습니다. 멈추시오. 산 아래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방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요. 저 멀리서 말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암행어사의 마패가 번쩍이고 있었지요. 저게 무슨... 이서방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말 위에는 상처를 동여맨 연희가 서린의 부축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마를 묻지 마시오. 저 안에는 산 사람이 계시오. 연희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서방은 당황하며 가마꾼들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놈은 미친 것이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오. 하지만 가마꾼들은 이미 밧줄을 놓고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지요. 어사가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서방, 내 놈의 죄를 이제 만천하에 밝히겠노라.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서방이 버둥거렸습니다. 어사가 품에서 장부를 꺼내 펼쳐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내 놈이 굴량미를 빼돌리고 뇌물을 바친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느니라. 주변의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이서방이 그런 짓을. 부사 나리를 그토록 섬기는 척하더니. 이서방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건 누명이요. 누가 나를 모함하려. 입 닥쳐라. 어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장부에는 내 놈의 수결이 선명히 찍혀 있다. 어찌 발뺌을 하느냐? 이서방은 땀을 뻘뻘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 가마 위로 올라섰지요. 이것은 내 집안의 장례요. 누구도 손댈 수 없소. 이서방이 가마 뚜껑을 두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 가마를 열면 대역죄인이 되는 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가마 뚜껑이 아래에서부터 솟구쳐 올랐지요. 이서방의 발이 붕 떴습니다. 으악! 그는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쿠당탕! 이서방이 진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가마 뚜껑이 종이장처럼 찢어져 나가며 사방으로 날아갔지요. 자욱한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수의를 입은 김부사가 가마 속에서 일어섰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부사나리께서 살아나셨어.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무릎을 꿇기 시작했지요. 김부사는 서린의 부축을 받으며 가마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이서방이 허우적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죽었어야 할 텐데. 분명히 죽었어야. 그는 부사의 그림자를 보고는 거품을 물며 웃기 시작했지요. 하하,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어. 김부사가 구덩이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로 이서방의 가슴을 짓눌렀지요. 박가무게, 내 놈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은 다 알고 있느니라. 부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사나리, 이자의 죄목을 낭독하시오. 어사가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이서방은 군량미 3,000석을 빼돌렸으며 낭독이 시작될 때마다 백성들의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조정의 관리 5명에게 뇌물을 바쳤으며 김부사를 독살하려 취온초를 사용했으며 부사의 땅 문서와 은장도를 훔쳤으며 죄목이 하나씩 낭독될 때마다 이서방은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살려만 주시오. 김부사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자를 당장 결박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이서방을 굴비 엮듯 묶었지요. 이 모든 것은 장돌뱅이년 때문이야. 그것만 없었다면. 이서방이 연희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부사가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꽉 잡았지요. 연희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녕 땅속에 묻었을 게다. 소인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김부사도 눈시울을 붉혔지요. 내 용기와 충심을 내 어찌 잊겠느냐. 서린이 부사에게 맑은 물을 건넸습니다. 부사날이 몸에 남은 독을 씻어내셔야 합니다. 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둘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덩이 아가씨야. 저 아이가 부사나리를 살렸어. 우리가 돌멩이를 던졌었는데. 백성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요. 어사가 명을 내렸습니다. 이서방과 공모한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도망치던 관리들이 하나둘 붙잡혀왔지요. 김부사는 이서방이 섰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인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일로 깨달았노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사의 목소리가 장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낱 장돌뱅이라 무시받던 아이가 나라의 정의를 세웠느니라. 백성들이 일제히 연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산마루를 넘어 장지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감돌던 무덤가는 이제
정의가 승리한 곳으로 변했지요. 연희는 부사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쫓기는 장돌뱅이가 아닌 당당한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장지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부사 나리께서 정령 살아나셨다면서요? 이서방이 독을 탔다던데 장돌뱅이 소녀가 부사 나리를 구했다지 않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산 아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김부사는 서린이 내민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사 상태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몸은 여전히 허약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지요. 백성들이여. 부사가 입을 열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하노라. 부사가 구덩이 속의 이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서방은 흙투성이가 된 채 떨고 있었지요. 이서방, 너는 나를 20년이나 섬겼느니라. 그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아느냐? 네. 부사나리.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제발, 입 닥쳐라. 부사의 호통에 이서방이 움찔했습니다. 너는 내 신뢰를 배신하고 백성의 곡식을 훔쳤으며 나라의 군량미를 빼돌렸느니라. 부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지요. 그것도 모자라 너는 독초로 나를 죽이려 했구나. 살아있는 사람을 가마에 넣어 땅속에 묻으려 했어.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저런 못된 짓을. 20년을 섬기고도 그럴 수가. 어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부사, 이제 이자의 처벌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어사가 장부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이서방과 결탁한 관리들의 명단이 있사옵니다. 어사가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관리들이 하나씩 끌려 나왔습니다. 모두 굴비역듯 묶여 무릎을 꿇었지요. 너희는 백성의 피땀을 빼앗고 나라의 곡식을 훔쳤느니라. 어사의 목소리가 장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자들을 당장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문에 회부하라. 포졸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이서방도 구덩이에서 끌려 나와 다른 관리들과 함께 묶였지요. 이게 다 장돌뱅이년 때문이야. 그것만 없었다면. 이서방이 연희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김부사가 이서방 앞에 섰습니다. 틀렸다, 이서방. 내 욕심 때문이니라. 부사가 품에서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이서방의 허리춤에서 빼앗은 것이었지요. 이 은장도는 선대 임금께서 내 아버지께 하사하신 것이다. 너는 이것마저 탐냈구나. 부사가 은장도를 땅에 내던졌습니다. 은장도가 이서방의 발 앞에 떨어졌지요. 이제 내가 탐낸 그 모든 것이 제가 되어 사라질 것이니라. 어사가 명을 내렸습니다. 이서방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가옥은 불태워라.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제발. 이서방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끌고 가기 시작했지요. 복수하겠어. 반드시 복수하고 말 테다. 이서방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김부사는 연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상처난 다리를 절뚝이며 서 있었지요. 연희야. 예, 부사나리. 너는 오늘 나라의 정의를 세웠느니라. 이 은혜를 내 어찌 갚겠느냐? 소인은 그저. 연희의 목이 메었습니다. 부사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양녀가 되거라. 김씨 문중의 일원으로 말이다. 양녀라 하셨습니까?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 너는 이제 장돌뱅이가 아니라 양반가의 딸이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복받았네. 장돌뱅이에서 양반 아가씨가 되다니.
설인도 눈시울을 붉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도 새로 지어주마. 오늘부터 너는 예린이라 불릴 것이니라. 예린. 연희가 자신의 새 이름을 조심스럽게 되뇌었습니다. 용의 비늘, 예자의 비늘린 자다. 내가 오늘 보여준 용맹함을 기리고자 하노라. 부사가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연희는, 아니, 이제는 예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지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사가 다가와 예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일을 해냈구나. 장차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되리라. 소인은 그저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내가 조정에 내공을 보고하겠노라. 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부사는 백성들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잊지 마시오. 부사의 목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오. 누더기를 입었다 한들 그 속에 진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소이다.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정의는 땅속에 묻었을 것이요.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짓밟았을 것이요. 부사가 예린을 백성들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꾸었소이다. 백성들이 일제히 예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복덩이 아가씨,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예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돌멩이를 던지던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예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예린아. 고마워, 설인 언니. 아니, 설인 낭자. 예린이 어색하게 말을 고쳤습니다. 이제 자신도 양반이 되었으니 말투를 바꿔야 했지요. 설인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배워가면 돼. 내가 도와줄게. 정말 꿈만 같아. 예린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더럽고 거친 손이었지만 이제 그 손에는 희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장지에는 이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지요. 죽음의 땅이었던 그곳은 이제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김부사와 예린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린아. 예, 아버님. 처음으로 아버님이라 부르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라.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단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좋다.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좀 더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 보자구나. 부사가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김부사의 저택 대문에는 조정에서 하사한 현판이 새로 걸렸지요. 충신제. 금빛으로 빛나는 네 글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대문 앞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현판을 올려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부사나리께서 임금님께 직접 표창을 받으셨다지? 그럼 이서방의 역모를 막아냈다고 하셨대. 사랑채에서는 예린이 훈장 앞에 단정히 앉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맹자를 읽어보거라. 백발의 훈장이 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니에지는 예린이 또박또박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품속에 작은 약초 주머니를 차고 다녔지요. 설인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잘 읽었다. 하지만 뜻을 아느냐? 예, 선생님. 사람이 지켜야 할 4가지 덕목이옵니다. 그렇지. 너는 이미 그것을 몸소 실천했느니라. 훈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글자를 겨우 아는 수준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사서삼경을 읽기 시작했으니 기특한 노릇이었지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구나.
가서 부사나리께 문안을 드려라. 예, 선생님. 예린이 일어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마루를 향했습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요. 아가씨, 안녕하십니까? 하인 하나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예린은 여전히 아가씨란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지요. 그래, 수고들 많네. 대청마루에는 김부사가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문안 여쭙습니다. 오, 예린이로구나. 오늘 공부는 잘 되었느냐? 예, 맹자를 배웠습니다. 그래, 어디 내게 한 구절 들려다오. 예린이 배운 내용을 또박또박 읊었습니다. 부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했다. 이제 제법 선비 같구나. 그때 하인 하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부사나리 장터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서린 낭자께서 부르신답니다. 서린 언니가? 예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다녀오너라. 하지만 해지기 전에 꼭 돌아와야 한다. 예, 아버님. 예린이 재빨리 신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싱싱한 무, 사시오, 명태 한 손의 단양,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지요. 예린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서린의 의원집으로 향했습니다. 의원집 앞에는 가난한 백성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서린 낭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가 나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며 나왔습니다. 예린이 안으로 들어가자 서린이 약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예린아. 언니, 부르셨다면서요? 응, 오늘 특별한 환자가 올 거야. 특별한 환자요? 바로 그때 밖에서 마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이 한 사람을 부축해 내렸습니다. 죄인복을 입고 수척해진 그 사람은 이서방이었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자가 왜? 유배지로 가는 길에 병이 들었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서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서방이 의원집 안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린을 보자 고개를 푹 숙였지요. 아, 아가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전 그토록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서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서방이 자리에 앉자 서린은 그의 맥을 짚어보았지요. 기력이 많이 떨어졌네요.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고맙소. 이서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린이 약재를 다리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린은 이서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던가.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서방은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예린 아가씨. 이서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과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요. 이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가씨의 용기를, 정의로운 마음을 소인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린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서방. 예, 아가씨. 제가 당신을 막은 건 복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다만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서방이 고개를 들어 예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배지에 가거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사십시오.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서방이 바닥에 이마를 대며 절을 올렸습니다. 서린이 달인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드시고 가세요. 이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는 약을 다 마시고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지요. 마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리는 한참 동안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서린이 물었습니다. 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택했으니까. 그래. 서린이 예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두 사람은 의원집을 나와 장터를 걸었습니다. 예린 아가씨, 복덩이 아가씨시다.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린은 저택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서린 언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내일도 의원집에 들를 거지? 예, 배워야 할 게 많으니까요. 예리는 약초와 의술도 서린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돕는 관리가 되려면 의술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저택에 도착하니 부사가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그래, 오늘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단다. 부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부사가 평소 아끼던 은장도였습니다. 이제 이 은장도는 내 것이니라. 김씨 가문의 적장녀에게 전해지는 것이란다. 아버님, 예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이미 이 집안의 기둥이 되었느니라. 장차 나라의 큰 관리가 되어 백성을 돌보거라.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예린이 은장도를 받아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예린은 방 안에서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촛불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지요. 예린은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또박또박 글자를 써내려갔지요. 정의는 언제나 이긴다. 예린이 힘차게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전설이 된 야담의 마지막 장이 닫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